안녕하십니까. 들풀북수 출판사에서 진행하는 성령의 방언이라는 책에 대한 강해 시간입니다. 강해라고 하니까 좀 너무 거창한데 부연 설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8번째 시간인가요? 7번째 시간. 고린도전서 13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13장. 사랑장이라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일어났어요. 분열의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 분열의 문제를 듣고 그 은사에 대한 분열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쓰거든요. 그 13장 사랑은 오래 참고, 이게 쭉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바울의 판단, 바울의 진단이라는 거죠. 근데 그 진단이 하나님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라고 그는 묻고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때 그가 깨달은 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해가 부족했구나. 사랑이라는 걸 정말 정확하게 이해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들이 사랑에 대해서 몰랐구나. 그래서 그 사랑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은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울이 설명하는 사랑은 우리가 이해하는 세상의 사랑과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거는 차원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좀 성경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파트를,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 파트를 좀 띄워놨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튼 최고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무슨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죠? 아가페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헌신하는 사랑. 근데 이것은 절대 헬라어로 하나님의 사랑을 헬라어로 표현할 때 아가페라고 했다고 해서 아가페적 사랑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라는 의미가 있을 뿐이지 본질적으로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이해하려면 구약적으로 이해를 해야지만 성경의 사랑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랑을 이해하는데,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잖아요. 거룩이란 뜻이 구별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별, 뭐뭐가 구별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에서 사랑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거를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하는 사랑으로 이해를 할 게 아니라 그 사랑과는 어떻게 된, 구별된 사랑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뭘 어떻게 구별해야 되느냐 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사랑, 그러니까 그 사랑, 나도 알고 있어. 그래서 그 사랑을 열심히 일을 해요. 일을 해. 근데 그 사랑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다면 우리는 엉뚱한 일을 한 거예요. 엉뚱한 일. 그러니까 저기서 저거 좀 가져와 그랬는데 나는 낫을 가져오라 그랬는데 저거 좀 가져와 그랬더니 비스무리하게 저거 뭐야, 톱? 그리고 톱을 갖고 왔다 그러면, 갖다 줬다 그러면 그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만 세우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를, 일부러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하지 않는 일만 행하였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본인이 율법에 열심히 있었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의의를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의 의의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생각으로 판단되어진 열심을 내었을 때를 회상하면서 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의의를 자기는 행했을 뿐이었다. 그리스도 안에 돌아와서 그때를 돌이켜보니까 그때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걸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아가페와 뭐가 다르냐? 그것은 희생의 주체가 다른 겁니다. 희생의 주체. 뭐냐? 이것을 이해하려면 제사의식으로 넘어가야 돼요. 제사의식에서 제물은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거거든요. 근데 그 희생당하는 동물은 죄가 없어요. 근데 아가페의 사랑은 죄가 있는 부모가 죄가 있는 자식을 위한 수고예요. 이거는 희생이 아니에요. 대가를 바라는 거죠. 저도 자식을 키워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아, 저놈들이 크면 나중에 그래. 한 놈은 오른쪽, 한 놈은 왼쪽. 그래서 내가 이렇게 탁 중간에 손잡고서는 씩씩하게 하면서 내 자식 뽐내면서 이렇게 거만하게 걸어야지. 뭔가 대가성을 기대한단 말이죠. 그 대가성이 없으면 못해요. 무조건 준다고요? 아니요. 그래서 지금도 각각나게 나중에 아빠가 할아버지 되고 꼭 저기 꼬부랑 할아버지가 돼도 이렇게 손잡고 당겨주고 안아주고 그래야 되는 거야. 이제 세뇌시키고 있어요. 희생의 어떤 대가성을 요구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구약의 희생의 제사는요, 죄가 없는 존재가 죄 있는 존재를 대신해서 죽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희생은, 구약의 사랑은 희생을 전제하고 있어요. 근데 신약의 희생은 조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은 죄 없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거잖아요. 아무런 대가 없이 그 죄인들만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걸로 이해한 그 사랑을 무슨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뭐 입을 걸 내주고 뭐 밥 퍼주고 이게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적 사랑으로 낮춰버렸어요. 절대 희생의 가치를 없애버렸어요. 도움을 주는 걸로 이해시켜버렸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무엇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느냐면요, 죄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죄에 대한 희생이 아닌 것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건 관심이에요. 아하브라고 해서 구약 성경에서도 이것을 구분해요. 그는 그냥 관심을 두는 거예요. 아, 불쌍하구나. 아, 필요하겠구나. 공급. 이 정도예요. 그건 아하브예요. 사실은 그 아하브를 헬라어로 아가페로 번역을 하면 그거는 이해가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랑은 아하브가 아니고 또 아가페도 아니에요. 아주 독특한 그분만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먼저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아가페의 사랑이 어떠한 차이로 다르다라는 거 이해가 되시죠? 아가페의 사랑은 사실은 아하브를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필요와 공급에 대한 채움. 그것은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자, 성경에서 보게 되면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에 보면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의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겁니다. 둘째는 여호와를 경외하여 섬기는 겁니다. 셋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다. 두려워서 떨다. 그분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낮아져 주신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기도문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웃이 우리에게 죄를 진 것을 용서하여 주신 것 같이. 그러니까 그 사랑의 관계 속에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와 내 이웃의 관계가 사실은 분리가 된 게 아니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죄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내가 그의 죄를 용서함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웃 사랑이 그가 배고프네? 밥 사줘? 용돈이 필요해? 돈이 필요해? 돈 대줘? 이거는 사랑의 근본 원리와 하나님의 사랑에서 전혀 그 원리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은 아하브가 아닌 거예요. 그냥 삶의 필요와 공급을 채워주고 공급해주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으로 죄와 연관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 그 이웃의 죄를 내 죄로 여기고 내가 대신 회개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이야기하는 게.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음에 대하여, 죄인에 대하여 하나님께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사람이 하나님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대신 우리를 위하여서 어떻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중보 기도 해주신 거예요. 중개자로서.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것이 정확하게 표현이 되는 게 요한복음의 발 씻음에 관하여서 세족식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세족식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죠. 여러분, 발을 씻어준다, 물로 씻어준다라는 개념은 항상 죄와 더러움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의식에 있어서 물두멍이 있어서요. 제사장들은 항상 A란 사람의 제물에 손을 대었을 때 그 묻은 피를 물두멍에서 물을 떠서 자기 손을 씻고 다시 B라는 사람의 제물에 손을 대야지, A라는 사람의 제물에 손을 댔다가 바로 B라는 사람의 제물에 손을 대게 되면 다 부정해져요.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된 상태에서 다른 제물로 옮겨가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단절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손과 발을 씻어주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돼야 돼요? 다음 단계가. 자, 이제 12명 줄 서. 차례 한 사람씩 물 떠와서 내 발 씻어. 이러셔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너에게 본을 보인 거야. 그리고 이제부터는 너희들끼리 해. 나는 씻을 필요가 없어. 너희들끼리 죄를 용서해 줘. 용서해 주기를 기도해. 중보 회개하라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필요와 공급을 채워주는 것, 물론 이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정작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들의 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려 하지 않는 그들의 죄를
내가 대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여, 저들이 하나님을 알려 하지 않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습니다.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것이 우리를 먼저 부르신 그분의 목적이에요. 이것은 굉장한, 이 중보 회개는 굉장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한 어린아이가 자기의 한 끼 식사를 주님께 드렸죠.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이걸 받으시고 배고픔을 필요로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배부르게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땅에 단 한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오병이어처럼 쓰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중보의 기도.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이 이 땅 안에 흘러가게 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바로 중보 회개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아직도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복음의 길을 방해하고 또 그들을 박해하는 그 나라와 그 땅의 사람들을 위해서 여전히 내 주위에 하나님을 알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깨달으려 하지 않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누가 먼저 알게 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처럼 회개하는 거예요. 누구죠?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저들이 행하는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 일을 행하는 것, 스데반을 박해하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은 자기네들이 옳은 일을 행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믿고 싶은 거죠. 그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우리가 그처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버지의 뜻대로.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분의 뜻이 뭐예요? 이 땅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일이에요. 그 일을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본을 보이셨고 그리스도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고 우리는 그분처럼 죄를 용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신 용서의 청원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이게 우리의 사명이,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뭐 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얼추고 지금 뭐 단합해 한다고 뭐 하고 이게 여러분 이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내 이웃을 위하여서 사랑은 바로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를 위한 것도 그렇죠. 내가 자녀를 사랑하죠. 공급하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건 아하브예요. 그거는 아가페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건 거룩한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에요. 거룩한 사랑은 구별돼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희한한 사건이 있죠. 욥의 사건이 나와요. 욥이 자녀들이 잔치를 하고 끝날 때마다 그들이 혹여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배반했을까? 죄를 범했을까 하여 그들을 속죄하는 제사를 지내요. 욥이 항상 이러하였도다. 자녀를 위한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먹을 걸 주고 입을 걸 제공해 주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해주고 이런 것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하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들의 사랑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녀들은 우리 사람은 나면서부터 생각하는 바가 악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려하지 않아요. 그 본성의 죄들을 가지고 다 나온 거예요. 이제 우리는 조금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했다고 이런 거를 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녀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았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내 자녀의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한 것들이 있다면 주여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보실 때 정결하다 말씀해 주옵소서. 내 자녀가 주를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내 자녀가 태어나면서부터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으니까 깨끗한 것 같아요. 우리는 이걸 자꾸 내가 보는 관점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행하는 바가 다 악하니라 그랬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고 각기 제 갈 길로 행하여 자기 길로 갈 뿐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자식은 절대 그렇지 않아? 천만에.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여기고 옳다고 인정하고 그것을 유지하는 것, 지탱하는 그게 믿음이에요. 내 자식은 아닐 줄 안다고요? 아니요. 나와 똑같아요. 그들 안에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으려는 그런 어떤 본성들, 원조의 본성들. 내게도 마찬가지야. 이런 것까지 너무 귀찮아.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돼? 이런 것까지.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 이런 걸 기도한다고 되겠어? 뭘 기도해? 이런 건 내가 알아서 하지 뭐. 이런 마음들과 생각들. 이건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다 알아서 할 수 있어. 이런 생각들이요. 내 자녀들이 똑같이 있어요. 원조의 본성으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 발을 씻지 말고 너희들끼리 발을 씻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웃사랑이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죄와 연관된 하나님께 중보자로서의 역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의 13장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가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건 그건 나머지는 없어도 되지 아니라는 거죠.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의 발단이 너희가 사랑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분열과 다툼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중보해봐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중보해봐라. 그렇다면 너희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을 것이다. 분열되지 않았을 것이다. 왜 이러한 것들로 분열하니? 왜 이런 것으로 다툼을 하니? 내가 다투라고 하니? 아니지 않니? 너희에게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재했기 때문이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뭐라고요? 필요에 따른 공급이라고요? 아니요. 죄에 대한 중보 회개라고요. 뭔가 내게 있어서 잘난 척하고 내게 있어서 다른 사람은 없은 영이에요. 그것은 원죄로부터 온 죄의 열매들일 뿐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의 시각으로 본다면 당연히 대립이 될 수밖에 없죠. 이것을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께 청원하는 거예요. 저와 같은 원조의 본성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런 기도를 하려면 당연히 누구 먼저 회개해야 될까요? 자기 자신 먼저 회개해야 되겠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갑자기 은사에 관한 답을 14장에 주기 전에 이 내용을 넣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사랑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은 정말로 나와 내 이웃이 함께 살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이에요. 이 중보회개 기도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요? 물론 좋아요. 근데 여러분, 부자가 몇 대 못 가요? 3대를 못 가요. 이게 세상의 한계예요.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부와 명예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한다. 그래서 진짜 그들이 그렇게 되었다. 그래도 이게 몇 대 못 가요? 3대를 못 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 대에서 끝날 수도 있죠. 사랑을 위해서 그들의 그와 같은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이룰 수 있도록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 대신 내가 중보 회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자꾸 사랑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아하브나 아가페의 사랑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믿음 없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거룩한 사랑은 오직 중보 회개 기도,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가 이 사랑을 따라야 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이게 바로 참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된 삶이에요. 이 중보 회개 기도가. 그래서 중보 회개 기도를 하다가 제가 좀 일이 너무너무, 그래서 매주마다 그 카페에 그 글을 올리고 그 매주 목요일 저녁마다 제가 이제 중단을 했는데, 사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방방곡곡에 내 이웃을 위하여 때마다 시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다른 이들의 죄를 위해서 내 죄를 먼저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던 모든 시간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모든 죄들을, 그리고 내 마음대로 판단했던, 분별했던 그 모든 죄를 용서하옵소서. 내가 주 앞에 회개하고 내 이웃에 대하여서 그들이 나와 같은 죄가 있었음을 내가 대신 회개하고 그들이 옳은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내 자녀가 그렇게 설 수 있도록, 주여 내 자녀, 내게 맡겨주신 그 자녀, 그들의 본성에도 나와 같은 본성이 있사오니 주여 그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들이 알지 못하고 행할 때 그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들을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고 그들이 여전히 믿음 안에 당신을 찾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중보 회개 기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먼저 부름을 받은 이유예요. 먼저 부름 받고 먼저 믿고 우리만 슉 천국 가라고?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고 축복한다면 그걸 채워 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성령의 방언을 나가기 전에 잠깐 좀 엉뚱한 길로 벗어난 것 같지만 사실은 근본의 그 진단, 그들 안에 방언과 예언의 은사의 충돌, 이것이 원인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판단한 바울의 서신을 같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고린도 서신 14장으로부터 해서 14장을 우리가 이제 성령의 방언으로 집중적으로 이제 이해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시간이 너무 지루했지만 나가는데, 여러분 한 가지만 생각하십시다. 어떤 분들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방언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이방 그 여신을 섬겼거든요. 그 여신을 섬겼던 제사장들의 어떤 주문과 같은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고린도 교회에 스며들어 왔다고. 굉장히 위험한 사고입니다. 본인들은 이게 뭐 학문적으로 뭐 증명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누구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에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사단의 방언이 들어오는 거를 그리스도가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보호하지 못했어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누구의 실책이에요? 누구의 실책이라는 결과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방언은 고린도 교회에서 행하는 방언은 사단의 방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정말 소름 돋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데요. 아니, 몸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에 성도들이 사단의 방언을 보고 배우는데도 막아주지 못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분명히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 영광을 사단에게 다른 이에게 주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선언하신 분이 누군데? 여러분 이걸 학문이라는 영역 아래서 이거를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하면요. 정말 무서운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누가 보호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그럼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로 계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성령의 방언은요, 참 성령의 방언이었어요. 하나님의 방언이었고. 그건 사단의 방언과 완전히 구별된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이 성령의 방언을 통해서 쓴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물론 책은 다 읽지 않으시고, 그냥 뭐 이것만, 이 내용만 어떻게 이제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셨다고 해도, 누군가 성령의 방언, 고린도 교회의 방언은 사탄이 주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사단이 주는 방언이 교회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들어오는데 막아주지 않았다. 그리고 이거를 그래서 배척해야 된다. 아니, 그리스도가 허락한 건데 우리가 왜 배척을 해야 돼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학문이란 영역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때 당시에 가장 큰 신전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 아주 독특한 예식을 행했던 그 신전이 있던 것도 맞아요. 당연히 사단의 역사가 있겠죠. 그렇다고 그 사단의 역사가 교회까지 마음대로 침범했다? 근데 막아주지 않아서 교회에서 사단의 방언을 퍼뜨리고 있었다?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들이 오라요 라고 생각하면 정말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분이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는 분이에요. 전쟁 중에도 우리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각의 기준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14장을 저와 함께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합니다. 여기까지 들풀북수 출판사에서 전해드리는 성령의 방언 시간이었고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